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또 동명이인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이 흔하지 않는 이름인데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습니다. 잘 살아야죠.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큰순 맑은 생교회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전혀 낯설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 예배 한 3시간에서 4시간 함께 드리거든요. 그러면 찬양 한 1시간 반, 말씀 듣고 또 하는 시간 한 1시간, 그리고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들 감사하면서 간증하기 위해서,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10명, 20명, 30명, 어떤 때는 100명도 줄을 서요. 그러면 그분들 간증하는 시간이 한 2시간 가까이 되어버립니다. 길게도 안 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하나님 제 감기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물을 단 위에 올려두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목사님 감사기도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미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그 기도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감동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시는 또 감동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정보를 한국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예전에는 몰랐던 정보였습니다. 어떤 정보냐면 신학교에 금지곡이 하나 생겼대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큰순 맑은 생교에서 와서 보니까 가짜 뉴스였더라. 예,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뜨겁게 보내주셔서, 나를 보내주셔서 고백하는 우리 그 고백이 저희 가슴을 뜨겁게 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인도 선교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더더욱 기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죄송합니다. 특별히 인도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인도에 가 있더라고요. 주여 인도하소서 그러면 인도로 다 오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같은 교단인 합동교단 GMS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2005년 12월 25일 성탄절날 파송을 받아서 2006년 1월 27일 날 인도 땅을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인도 땅을 밟아서 지금까지 인도에서 한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인도의 중부, 서중부 쪽에 있는 마하라스트라라는 주입니다. 이 주는 우리나라 남한의 한 2배 정도 크기의 땅 덩어리고요.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안 삽니다. 1억 2천만 명. 제가 오늘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우리 인도 인구가 13억 8천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갈 때는 한 12억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날이 갈수록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계속해서 채워져 가고 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15년째 섬기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 6가정과 함께 팀 사역으로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과 그리고 우리 사역자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사역을 함께 겸하여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도에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힌두교인이 약 80% 가까이가 되죠. 작년에는 79%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 지금 힌두교인으로 분류되고 있고 무슬림이 계속 약진하고 그분들은 알고 있듯이 자녀를 낳아 부흥시키자 그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 되던 무슬림들이 지금 1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약 3%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높은 퍼센테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역하고 열매 맺은 그런 숫자들은 정부에서 포함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인도에서도 더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 어딘가를 보게 하셨고, 마하라스트라주가 약 1% 정도 채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으로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현지 적응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인도복음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32년 전에 인도 선교를 위해서 조직되어졌고, 그리고 대표 되시는 그 목사님이 직접 선교에 헌신하셔서 인도 땅을 밟으셔서 30년간 인도 선교를 감당하시고 작년에 현장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가정이 한국 선교사님 5가정이 함께 우리 마하라스트라주를 타겟으로 해서 교회 개척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겸하여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세한 사역은 나중에 말씀 나눈 이후에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들을 타겟으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마음은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인들이 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 미전도 종족 지역까지 들어가서 복음 사역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그리고 현지 인도 교단에서 그분들을 검증해서 저희들에게 추천해서 보내주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양육합니다. 2년 과정으로 전도자 양성 과정을 하고요. 그리고 3년 과정으로 디플로마 과정, 신학 과정과, 그리고 4년 과정으로 BTH 과정, 석사 과정까지, 학사 과정까지 함께 그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된 분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종족 안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 그런 힌두 지역입니다. 그곳에 파송받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관심자들을 찾아내고 만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말씀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용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로 인해서 영죽었던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선교이고, 그리고 이 선교라는 단어 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하시고 실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선교를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고, 그리고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선교의
열정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선교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양을 일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죠. 한번 수학 잘하십니까?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양 5마리 더하기 1이 한 마리 하면 몇 마리가 되죠? 1이 한 마리가 됩니다. 양 5마리는 없습니다. 잡아먹혀버려요. 양육 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양을 일 가운데 보내지 않으시고 사자나 표범 같은 그런 더 상위 포식자들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상위 포식자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이리의 먹잇감인 양을 보내시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질문할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리만 세상 가운데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리는 세상을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양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었는데 양이 안 잡혀먹히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리와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리가 변하여 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리가 변하여 양이 되는 역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선교 현장에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 선교 현장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리와 같은 세상, 이리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양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로 그 질문의 대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어린 양의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어린 양에 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약 120회가량 어린 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대신하여 준비하신 것이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유월절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넘어가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속건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이 어린 양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린 양 대신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린 양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계시록에 가면 28번이나 이 어린 양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먼저 어린 양의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양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죄를 지으신 예수님처럼 가족과 이웃과 민족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어린 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오히려 이리의 삶을 변화시켜 양이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손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의 이리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이런 양들에게로 파송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모든 연약한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때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갖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이전에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양들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에 사단은 그 양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들은 결코 양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양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가셨고 사단은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 곧 이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주님의 지상 명령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일 가운데 보냄받은 양들을 통해서 허다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잠시 저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힌두 지역입니다. 기독교인이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리서치를 하는 중에 한 지역에 갔습니다. 깊은 시골 지역이었고 마을에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구멍가게였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예수요? 아이고 짜지요. 오늘은 없는데 내일 어디서? 내일 오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그 지역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지역으로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리때 가득한 곳에 어린 양을 보낸 것과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파송된 사역자들이 이제 리포트를 해옵니다. 오늘 어느 마을에 갔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제가 타고 갔던 오토바이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 마을에 들어오면 생명을 너를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한테 맞고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관심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숫자가 증가하면서 힌두 마을에, 힌두 템플만 가득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숫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자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힌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러다가 우리 마을들 전부가 다 예수 믿게 되겠다,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사역자들을 경찰서에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주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한 가지는 복음 전하는 사역, 한 가지는 경찰서 불려가는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박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에 우리 내하교회를 섬기는 바르카시 자다브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힌두교에 심취해서 힌두교의 경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힌두 아시람이라고 각 지역마다 힌두 템플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도원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아시람에서 힌두 경전을 연구하던 젊은 친구였습니다. 아무리 힌두 경전을 보고 또 봐도 자기가 원하는 그 진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형님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고 힌두 사두를 데려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무당을 찾아가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형님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서 형님을 교회 기도 모임에 한번 데려가 봐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자기는 싫었지만 형님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형님을 데리고 그 모임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그 힌두 시족 집단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나도 심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했고, 지금은 작년 성도가 600명이 넘고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이 200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을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경찰서에 계속해서 고발을 해서 어느 날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고, 이제 경찰서장이 이 전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발자들, 마을 지도자들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 정치인들도 불러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를 부른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는 가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하는 분들에게 연락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저는 급하게 한국과 호주와 미국과 기도 협력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그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 경찰서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어떤 악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끊임없이 마을 사람들이 고발을 하느냐, 도대체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 전도자는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시는데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분들이 다 낫는 겁니다. 술 먹고 매일 아내를 때리고 가족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 기도 모임에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술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포악하던 사람이 온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불치병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돌아가시라고, 그런 분들이 기도의 모임에 왔는데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깨끗하게 다 나아버리고 지금 너무나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감정들, 본인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 일어난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장이 가만히 다 듣고 나더만은 하는 말이, 그 고발자들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노? 경상도 말로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을 고발하면
너희들 다 감옥 보내버리겠다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돌려보내고, 함께 앉았던 지역 경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당신 참 우리 마을에 좋은 일 했네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참 좋은 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할렐루야. 정말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도 그 예배 모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린 양의 삶을 살아가면 늘 핍박이 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 핍박하고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하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고, 그리고 그 복음이 던져질 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양들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바로 제자들의 순종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때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제자도 예수님, 우리 가면 죽어요, 우리 가면 잡아먹혀요,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한 제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핑계를 대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제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먼저 어린 양의 삶을 살아내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양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잘 알았습니다. 바로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 때에 가면 분명히 고난과 핍박도 있을 것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담대하게 순종하며 이리 때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신분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에는 이리만 가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소사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의 이리들이 양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선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전도자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대동강에 처음 쪽봄을 들고 오셨던 분도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셨죠. 이 토마스 전도자가 수많은 생명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은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마하라스트라주의 라이가르 디스트릭에 뻐를리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강성 힌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국이 침공했을 당시 인도가 거의 빼앗기고
이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 마라스트라주의 주 종족인 마라따 종족이 있습니다. 마라따 종족이 끝까지 그 영국군을 저항하고 싸워내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거칩니다. 말할 때 편하게, 우리 경상도 사람하고 기질이 좀 비슷해요. 니 죽을래? 목 따뿐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냥 편하게 합니다. 왜?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험한 지역에 이 친구가 하나님 주신 마음 붙들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반경 70km 이내에 그 지역을 지도를 그렸습니다. 직접 손으로 그렸습니다. 마을 이름, 몇 명이 그곳에 살고, 종교는 100% 힌두교. 그렇게 딱 그려놓고요, 그 힌두 템플이 있는 힌두 템플의 옆에다가 교회를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린 이 힌두 템플이 모두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복음 초창기에 그곳에 가니까 거리가 너무 먼데 걸어서 다녀야 되니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저를 파송하신 원로 목사님과 함께 그 지역을 방문하고 기도하면서 자전거를 한 대 헌물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70km 반경을 돌았습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전부 산악 지역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자전거를 짊어지고 올라갔다 그래요.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 8개의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354개의 가정교회가 개척된 줄 믿습니다. 모든 마을에 가정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실 인도의 상황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방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교회 짓다가 거의 부서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에 교회 건축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정, 소그룹 셀 모임으로 그렇게 모여서 기도회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가정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346곳이 됩니다. 그리고 14개 마을에 주일학교를 개설해서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의 마을에 지역개발 사역도 진행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우물이라든지 또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글을 모르는 분들에게 문명대치를 위해서 학교를 열고, 그리고 또 지역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100% 힌두만 살았던 그 지역에 토마스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세례받은 분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만 한 달에 약 100명 가까이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신분으로 한 사역자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예배하고 성탄절 행사하고 하면 경찰들이 와서 보호해 줍니다. 워낙 좋은 소문이 나서요. 어떤 좋은 소문이 나면 이 지역의 산악 마을들은 남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거의 일을 하고 남자들은 매일 하는 주 업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는 겁니다. 술 마시고 아내 폭행하는 게 그들의 취미고 직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어버리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니까 경찰들이 매일 하는 일이 그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마을에 가서 그거 해결한다고 매일 매달렸는데 이 토마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받은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교회가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위험과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경찰의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때 가운데 보냄받은 그 한 양의 모습으로 간 그 한 사역자의 순종과 헌신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가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낮에는 토마스 물러가라 그러면서 수백 명이 현수막을 들고 길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밤이 되면 특공대를 조직해서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우리 전도자 가정에 습격했습니다. 우리 전도자가 머리가 3번이나 깨어져서
생사의 기로에서 몇 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그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 땅 가운데 편만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또 전도자 가정으로 훈련해서 파송한 전도자가 약 한 160명 이상이 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마라스라 전역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이틀 전입니다. 급하게 소식을 받았습니다. 나가푸르 지역에 우리 사역자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지에 동력하는 또 다른 사역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문씨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낙살라이트 공산주의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 전도자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숲속에서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예배드리지 마라. 이 마을에 와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말 안 듣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곳에 8년 전에 우리 전도자 한 명이 순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맞았어. 골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오늘도 그 핍박과 고난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쏟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큰순 맑은생 교회도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인도 땅을 아름답게 섬기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양으로 살면 이리로부터 공격과 핍박이 있습니다. 본문 10장 16절로 23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양이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핍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양이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양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양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리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심판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참으십니다. 아무리 당신의 자녀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런골교회라는 조그만 마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너무 받았어요. 심지어는 그 살고 있는 집이 나무로 다 엮어서 만든 집이기 때문에 이 대창 같은 걸 만들어서 찌르면 안으로 다 들어와요. 마을 사람들이 대나무 창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집 안으로 막 찔러서 우리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고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맞으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핍박하는 자들이 속히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이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핍박자들이 변하여 이리가 변하여 양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핍박하고 창으로 그들을 찌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옆에 모여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오게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6개월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니까 성도들의 인사를 시키는데 절반이 그 마을에서 핍박하던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참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우리 성도들이 대단했고 정말 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리고 그 양들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을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가 가득한 세상에 보냄받은 양들로서 우리가 철저히 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목자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배가 고프다고요? 스스로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양들이 자기가 일위인 줄 알고 다른 짐승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묵묵히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털이 자라면 온순히 자신의 털을 목자에게 맡겨주는 그런 양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리처럼 상대방을 공격하고 심지어 사냥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양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양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양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양으로서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신다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당신의 선교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일 가운데 보내받은 양으로 넉넉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선교가 허다한 일가 주께 돌아와 주께 함께 예배하는 양으로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우리 큰숲 맑은 생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지에 동일하게 이리가 변화의 양이 되는 풍성한 복음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전에 저희들 사역을 한 번 더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 선교를 저희들이 늘 목도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아내와 우리 이제 다 장성한 두 자녀입니다. 네,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가 인도 선교지에 함께 갈 때 초등학교 1학년을 막내가 마치지 못했고 첫째는 3학년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도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잘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 4학년에 올라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섬김의 열매인 줄 믿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역은요, 다음 장입니다.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특별히 저희들 마하라스트라 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6가정이 선교지 분할 정책을 해서 한 지역씩 맡아서 교회 개척 사역을 우리가 훈련한 사역자들과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지역은 뭄바이 지역과 구자랏 아래쪽에 있는 타네 디스트릭 전체를, 그리고 라이가르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 되는 지역을 저희 가정이 혼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교회 건축을 25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건축은요, 한국에서 후원해서 2교회를 건축하고 23교회는 현지인들의 손으로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도시교회가 지원하고 성도들이 땅을 헌물하고 정말 벽돌을 지어 나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좀 있으면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6곳의 가정교회가 개척되어졌고
주일학교 사역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도 교회는 원래 주일학교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놀란 것은 그냥 장년만 조금 모여서 예배하고 장년부 외의 자녀들을 데려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시켜서 그들이 나가서 맨 처음에 복음의 접촉점으로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과 만나는,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그 필드에만 만 한 2,00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개척 지원 사역으로 우리가 영화 상영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상영은 인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입니다. 인도 영화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화를 만들어내는 나라 인도입니다. 1년에 10,000편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드는 볼리우드가 저희가 사역하는 뭄바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가지고 복음의 접촉점으로 마을에, 미전도적 마을에 들어가서 영화 상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역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료 지원을 하면서 한국의 의료팀들이 와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이마 신학교 사역입니다. 우리 전도자 양성과정과 그리고 디플로마 BTH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고 그들을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곳이 굉장히 깊은 산악지역이고 정글지역입니다. 그곳이 학교가 있어도 선생님들이 안 와요. 선생님들이 투잡을 띱니다. 학교 선생님의 신분을 갖고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선생님의 월급이 너무 박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골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안 오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놀다가 오고, 그리고 도시락만 까먹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늘 안타깝게 기도하는 문제가 자녀들 교육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도시로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기숙사역을 하고 도시 학교에 보내고, 이제 그것도 안 되어서 이제 직접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아이들을, 전도자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인도 교회의 미래요, 다음 세대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센터를 설립해서 사역을 더욱더 왕성하게 그 지역에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다음 장면 보시면 머이마 신학교 사역, 그리고 수업하는 모습들,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 한번 봐주실래요? 교회를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는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말 예배 드릴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지어가고 있는데, 의자가 없기 때문에 저 정도 크기로 한번 지으면요, 한 500명, 6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짓자마자 거의 다시 확장 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밑에 교회 개척 장면, 예배하는 장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득가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교회가 없는 곳은요, 나무 그늘에 천막을 깔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한 100여 명 이상이 모이면 이제 교회를 건축합니다. 100명 이하는 교회를 건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약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교회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마음을 쏟는 것은 1년에 2차례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마을에서 외롭게 정말 힘들게 핍박받으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이 핍박받는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보통 모이면 2,000명, 3,000명, 4,000명 이렇게 모여요. 큰 대인 천막을 치고 3박 4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모셔와가지고 그분들이 올 때 그냥 안 옵니다. 양식을 짊어지고 와요. 우리 60년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밥을 직접 해먹으면서 정말 부흥회를 하면서 뜨겁게 은혜 받고 다시금 위로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또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놀이 문화가 너무 없거든요. 그 시골에. 그러면 교회 성경학교만 하면 다 와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와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꿈나무 학교 사역입니다. 지금은 초라하지만 저렇게 기숙사도 짓고 학교도 짓고 아이들이 밝게, 정말 밝게,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밝게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사역자 자녀들이고요, 저희 자녀이기도 합니다. 자식처럼 그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예쁘게 크는지 모릅니다. 참.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모습들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홈커밍 데이를 하면서 우리가 훈련해서 파송한 사역자들 다 한 곳에 모아서 부흥회도 하면서 또 같이 위로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람을 키우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지에 교회를 짓고 빌딩을 화려하게 남겨두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인도 선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서구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영국 교회들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우리 함께 협력하는 현지 교단의 교회 중에 400년 된 교회도 있습니다. 영국이 지은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도들이 40명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몇천 명 앉을 수 있는 교회, 빌딩이 남아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선교가 정말 무엇이냐, 사람을 남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헌신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진짜로 양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을 남기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건숲 맑은생 교회가 이 일에 이미 헌신되었으니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1년씩 단기 선교사님으로 현장에 가서 정말 그 영혼들을 품고 섬기고 하나님 주신 그 뜨거운 가슴 안고 돌아와서 몸된 교회에 다시금 선교의 불길을 일으켜가는 불씨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뵈면서 저도 너무 뜨겁고 또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령들의 삶을 더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는 세계 3위로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00만이 이미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2만 5천여 명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에 수만 명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 지역에 더 심하게 저희 사역지에 그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또 다른 그런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인도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